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조명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일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잘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만약이라는 것을 달 수는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3일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지 3일 전에 오셨다면 그 나사로의 기적을 대한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기절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저버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죠.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이었죠.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그곳에 곡하러 따라왔던 그 장례를 함께 슬퍼하며 조문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함께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품은 몇몇 사람들은 그 일을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였죠. 이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문제를 매우 세속적인 정치 문제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로마의 압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시작되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악한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죠. 그것은 예수님 한 존재의 죽음을 통해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를 이루려고 한 그 계획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시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해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던 시기가 다가왔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봤던 그 말씀 11장 마지막을 보면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살해 계획이 이미 이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6월절 이제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가 오시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일들로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의견 또 그런 생각들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에 한 번 더 들리시게 됩니다. 저희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로 보통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직전이기 때문에 금요일 또는 토요일로 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한 날은 보여지는데 아마 안식일에 보통 얼마 이상의 거리를 가지 않고 안식일에 이런 잔치를 보통 하지 않는 것으로 보건대 아마 예수님께서 그 이틀 전인 금요일쯤에 이곳에 도착하시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지난번에 이제 11장 설교를 드릴 때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거의 무시할 만한 그러한 지역인데 이제는 온 유대에 알려질 정도로 매우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마을에서 계속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이제 산 사람으로 다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 기적의 주체, 죽은 사람을 권위 있는 말로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조금 더 먼 동네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적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요 12장 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그런 마을로 유명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동네에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저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만찬은요, 일단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주체가 되어서 베푼 잔치였기 때문에 아마 매우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흥겨운 잔치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었겠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상에서 먹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이야기 나눌 것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매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이들 가정과 예수님이 처음 조우한 그런 장면일 건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그때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뭐 하는 일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마르다는 자기의 그 열심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때에 좀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품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 장면에서도 매우 많은 일들을 하며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이 빠져 있죠.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실제적인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한 행동을 예수님께 취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요, 아주 비싼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아마 저희로 치면은 500 생수 채 안 되는 그런 양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병을 탁 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나드의 값어치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드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드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다고 하는데, 한의학 같은 데서는 감송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향유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고, 이제 매우 진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값이 비쌌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향유를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도 뭐 원액에 무엇인가를 이제 더 하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쓰듯이 그 나드 그 원액에다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희석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는 순전한 나드예요.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지극히 비쌌던 것이옵니다.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계산하지만 이 향유의 값어치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인데 노동자의 1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죠. 아마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건대 마리아가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 문화가 예수님께서 앉아서 식사하신 게 저희의 식탁을 상상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의자가 없죠. 예수님이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서 식탁에서 이제 나사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드셨을 것으로 장면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발이 자연스럽게 아마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당시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보면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머리에 뭐를 쓰고 있죠. 우리도 뭐 어떤 그 배구팀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배구 선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 경기를 할 때도 머리에 다 쓰고 완전히 고정한 채로 머리카락이 한 올도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배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질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머리카락을 다 풀고 슬피 울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파격적인 모든 행위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모든 이 파격적인 행위는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향품을 바르는 것, 죽은 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고 애도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 모두 이 장면을 매우 의미 깊게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가룟 유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희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룹에서 회계를 맡은 자입니다. 그는 계산에 매우 빨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 그 정도 이제 한 근 정도 되는 1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향유의 가치를 금방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약 노동자 1년치 품삯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굳이 이렇게 대입한다면 수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한꺼번에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린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어떤 돈의 값어치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낭비로 보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그것을 왜 가난한 자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그칩니다. 마리아만 다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여기서 매우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어요. 향유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사람의 그 종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남의 발 닦아주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경제적인 값어치, 그 향유의 값어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성을 드린 거예요. 모든 마음을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단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서 다그치듯이 그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행위의 그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마리아를 책망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하셔야 해요. 마리아의 행동에 그 문제가 있다면 너는 왜 낯선 사람 앞에서 머리를 드러내었느냐? 너는 왜 그것을 팔아서 아껴두었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냐? 왜 그것을 낭비하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의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감히 제자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 비난은 마리아만 향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그 행동을 막지 않은 예수님까지 포함되어서 가룟 유다가 전체를 다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매우 무리한 행동이에요. 그의 속마음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대의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죠. 저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는 지속적으로 돈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여기 훔쳐감이러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시점부터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아왔는데 지속적으로 횡령을 해온 것이었죠. 만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 정말 그 값어치를 예수님 이거를 대의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했다면 그 돈을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관리하겠죠. 그러면 또 가룟 유다는 그 돈 중에 일부를 빼돌렸을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 그가 이렇게 선을 넘어 나서서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의 내면의 욕망 때문, 욕심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돈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가룟 유다는 돈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사역할 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값어치들이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한 시간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는 몇 시간을 더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마리아가 이 향유를 도유한 이 사건은 마리아 자신이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린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저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드 한 근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상적으로 결혼을 위한 지참금 그것들을 이제 모아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는 투자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드가 수입이 안 될 때나 향유의 어떤 그 소비를 위한 것들이 더 높아졌을 때는 향유가 비싸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건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거를 모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향유를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의 오라버니,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의 장례식에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이 향유를 깨뜨려야 됐거든요. 오라비의 장례를 위해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아낌없이 다 꺼내어 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리아의 이 행위가 참으로 시적절한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모든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염두에 두셨어요. 근데 표현에 따르면 뭐예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말씀, 그리고 뭐 기도하는 것, 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것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 중 하나였어요. 그것 때문에 7명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다는 말은 교회의 지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구제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역의 밑바탕을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세워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속죄 사역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긴 자에게 주신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착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쓰는 자들의 계획도 그에 대비해서 날로 거세집니다. 저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꺼번에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마을에, 이 집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고 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원하였던 거죠. 항상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 또 그것에 대비해서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였죠. 심지어 대제사장은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칼빈이 이걸 이성을 벗어난 광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석에서. 근데요,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두개파에 속한 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교리 때문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라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연히 부활도 이들은 믿지 않는데 부활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증인이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학적인 체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교리를 바꿀까요? 아니죠. 그 나사로까지 죽여서 증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창조의 영광이 드러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이고 자신들을 지탱하는 그 체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날뛴 거죠. 그리고 요한이 설명하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믿었다는 표현은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체에 굉장한 위협을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때가 무르익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 순간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같은 사람,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세상적인 가치, 어떤 효용성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 두 번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위선적인 모습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대의를 드러내면서 아주 좋은 목적,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목적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슬로건,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걸고 막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면의 마음이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드러난 진리조차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편견, 또한 이득, 기득권 이런 것들에 갇혀 있다면 저희는 기초적인 어떤 사실조차 잘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목적을 지향하지 않아요. 다른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였거든요. 그것이 더 목적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달랐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추구하였어요.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거죠. 마리아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의미들, 이것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드려지는 어떠한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 순전한 나드의 향유처럼 아름답게 퍼져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